2020년 뭐 지나갈 수 있을까 염려하고 또 걱정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느덧 마지막 주일에 이르렀습니다. 한 해 지나오시면서 때로는 버티고 때로는 뭐 이겨내고 그러면서 이 마지막 주일까지 이르게 된 우리 모두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수고와 또 그 마음의 고생과 또 몸부림치며 지나왔던 그 모든 지난 한 해의 삶을 정말 깊은 위로와 또 격려와 또 마침내 한 해를 다 감당해내는 그 일에 깊은 또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젠가는 이것이 지나갈 겁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그런 존재는 아닐 겁니다. 지나가게 될 겁니다. 지나고 나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우리의 믿음을 또 지켜가면서 감사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발걸음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스마트 기기 성경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U 버전이라고 하는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간혹 계실 줄 아는데 거기에서 올해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검색했던 성경 구절이 무엇인가 발표한 기사가 났습니다. 작년에도 제 기억에 이 말씀을 소개한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올해도 역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에요. 참 유명한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많은 위로와 힘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구절을 제가 다 봉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말씀 구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해주겠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이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참 많은 힘과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죠. 더군다나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참 극심하게 어려운 때를 보내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고 이 코로나 재앙으로부터 버티고 견디고 벗어나고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하고 갈망하며 지내온 한 해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코로나뿐 아니어도 세상은 참 쉽지 않은 세상임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정치권에서 다투는 모습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고요. 미국도 선거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순조롭지 않은 그런 정권 교체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누구 말 들으면 그게 사실인 것 같고 그게 진실인 것 같고 또 누구 말 들으면 그건 거짓인 것 같고 이런 혼동된 거짓과 진실이 너무 뒤섞여 있어서 가려내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좀 진실이 살아있고 정의가 살아있어야 참 우리 서민들이 살기가 편한 세상이 되죠. 그래서 땀 흘리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면서 살면 살 수 있다. 이런 거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 거짓이 많고 때로는 권력을 뒤엎고 진실을 가려버리고 돈만 있으면 또 힘만 있으면 어떤 짓을 저질러서라도 그것만 잡으면 아무 문제 없다. 이런 세상이 되면 사실 우리 일반 시민들이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서 참 마음이 심숭생숭한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지금이라도 마음을 고쳐먹고 좀 힘을 쫓아서 권력을 쫓아서 살아야 되나? 아니면 계속해서 지금 좀 계속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성실과 진실과 정의의 가치를 끝까지 지켜가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갈등될 때도 있겠죠.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좀 길이 막혀지거나 해결이 잘 안 되거나 또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이 뭐 온갖 참 진실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은데도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이면 참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그죠? 갈등이 생기고 말이죠. 뭐 어떤 사람은 가끔 보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세상과 등지는 그런 뉴스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면서 뭐 아무리 기가 막히는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간다. 그래서 그 진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의 그 가치를 버리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 역경들을 끝까지 이겨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만 해도 대단한 삶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것을 좀 더 뛰어넘어서 우리 주변에 그런 기막힌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어떤 방법에는 위에서 기도하는 방법, 위에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방법, 때로는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들여서 그분을 도와주는 방법, 그런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분들을 돕고 살려내고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하는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나만 그렇게 살아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주님 앞으로 궁극적으로는 인도해내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이고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내가 살림을 받고 나아가서 사람을 살리라고 주님께 인도하라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뭐 며칠 후면은 2020년은 다 지나갑니다. 과거로 이제 다 지나가고 묻혀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물건을 구입해가지고 이 물건 마음에 만족스럽지 못하면 문제가 생겨지면 어떻게 합니까? AS 요청하잖아요. 이거 문제 있어요. 고쳐주세요. 그럼 AS 받습니다. 또 어떤 물건들은 리콜을 합니다. 그 물건에 문제가 있으니까 가지고 오십시오. 고쳐드리겠습니다. 선제적으로 리콜을 하든지 AS를 합니다. 정말 마음 같아서는 2020년 AS라도 받고 싶어요. 그죠? 다시 리콜해서 코로나 없는 세상으로 2020년을 다시 한번 살 수 없을까? 그런 아쉬움도 있고 참 그렇습니다. 근데 뭐 세월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리콜되지 않고요. AS 되지 않잖아요. 어쩔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근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AS, 하나님의 리콜이 있어요. 물론 세상의 어떤 기업들이 하는 AS나 리콜하고 똑같은 방식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와 내가 고쳐줄게 이런 AS는 아닌데 그 시간을 다시 복구해서 돌려주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의 AS는 어떤 거냐? 그 시간들의 수고, 역경, 기막힘 다 지나간 과거의 역사로 지나간 것 같은데 오늘에 이르러 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 임했구나. 그럼 만족과 기쁨과 충만함이 고백이 크게 나오는 그날이 오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AS예요. AS. 그 시간을 다시 갖다 주는 게 아니라 그 한숨 쉬고 가슴 때리고 했던 그 시간들이 나중에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가장 최선이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다 결론을 내려놓으시고 나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기가 막힌 또 AS를 하나님이 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은 모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지금은 몰라요. 웅덩이 속에 빠져 있을 때는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 보면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고 그때 가면 고백하고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리콜은 뭡니까? 그 지나간 시간을 다시 불러다 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리콜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 품으로부터 나왔어요. 가장 완벽한 리콜은 세상의 모든 한숨, 눈물 다 내려놓고 하나님 품에 다시 안기는 리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뭐 리콜 얘기하고 세상 떠나는 얘기하면 아이 안 믿는 사람들은 재수 없다 그러는데 우리는 재수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게 가장 큰 은혜고 축복이고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리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큰 축복이에요. 축복. 자, 이제 며칠 후면 새해를 맞이하는데 희망차게 우리가 맞이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전망은 밟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코로나가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백신이 지금 이제 속속 공급이 되고 맞고 있습니다만은 언제 내 차례가 올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뭐 60%, 70% 이상 백신을 맞고 면역 체계가 세워져야 이제 집단 면역이 된다 그러는데 그렇게 되려면 앞으로도 뭐 내년 중반기 이후가 지나가야 아마 되지 않을까.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해야 되는 우리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한밤중에 느닷없이 감방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문이 다 부서지고 감방 전체가 막 뒤흔들려지고 깨어지고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이 깜깜한 밤중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밤중인데 문이 열렸다? 옥문이 막 다 터져나가고 그러면 죄수들이 도망칠 거 아닙니까? 뭐 이때다 그러고 다 도망치겠죠. 로마법에 아마 간수가 죄수를 놓치게 되면 굉장히 강력한 처벌을 하도록 그런 그 법조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간수가 법에 의해서 중벌을 받느니 차라리 죽는 게 좋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수가 스스로 죽으려고 자결을 하려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처벌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으니까 차라리 죽고 마는 게 자신에게 좋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때에 죄수의 몸으로 갇혀있던 사도 바울이 그 간수에게 다급하게 막 외치는 겁니다. 야, 이 사람아, 너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 도망가지 않았고 우리 여기에 있노라. 우리 도망가지 않았으니 당신 처벌받지 않을 수 있으니 괜찮다, 괜찮다. 죽지 말아라. 사람을 살린 거예요. 죽으려고 하는 사람을. 도망 안 갔으니 자살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간수가 깜짝 놀란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죄수들 같으면 그렇게 난리통에 다 도주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바울과 실라는 달아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또 죽으려고 했던 자기를 뜯어말리면서 살려주는 그런 말들을 하니까 놀랄 일이죠. 너무 신기한 노릇 아닙니까? 그 정신을 번쩍 차리고 보니까 감옥 전체가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막 전체가 요동을 치고 문제가 생긴 것 같았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바울이 있던 그 감옥 문만 부서진 거예요. 거기만 지진이 요란하게 일어나서 그 문만 터져나간 거예요. 자, 이 사실 파악을 하고 그 현장을 이제 인식을 하고 이 간수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이분들 보통 분들이 아니구나. 그러고는 어떻게 했어요?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사는 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바울에게 엎드려서 답을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상황이 정상적인 건 아니죠. 사실 죄수가 간수 앞에 쩔쩔매야 됩니다. 네, 그죠? 간수는 위풍당당하게
명령을 하고 뭐 떠들지 말라든지 뭐 다니지 말라든지 예? 조용히 그냥 감옥 안에 박혀 있으라든지 뭐 이렇게 위세를 떨면서 명령해야 될 자리가 간수의 자리고 죄수가 오히려 쩔쩔매야 되는 겁니다. 간수가 하는 말을 그대로 들어야 되고 무릎 꿇어야 되고 살려달라고 해야 되고 근데 지금 상황이 완전 바뀐 거예요. 죄수가 아니라 간수가 죄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제가 어쩌면 살겠습니까? 제가 사는 방법 좀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때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해야 우리는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정말 어떻게 해야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사는 방법을 우리도 좀 배워야 하지 않겠어요? 바울은 간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 잘 믿어라. 당신 사는 법은 예수 잘 믿는 것이다.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에 보니까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이여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잘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결론이 이게 믿음 좋은 사람 되면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살 수 있게 된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믿음이 예수 잘 믿는 믿음일까요? 어떤 믿음이 예수 잘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 좋은 게 어떤 것입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한 몇 사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행복 전도사가 있어요. 지금도 뭐 그런 강의하는 분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행복 전도사, 행복 강사가 있었어요. 가는 데마다 막 강의를 하고 이렇게 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시리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 그 강의를 듣고 막 실컷 웃고 용기를 얻고 아 그렇게 하면 행복할 수 있구나. 나도 행복할 수 있다. 이랬던 유명한 강사가 있어요. 근데 그 강사분이 자살을 하고 죽었어요. 자살을 하고 죽었어요. 자기만 그런 게 아니고 자기 남편도 자살하게 했습니다. 거기에는 정작 행복을 얘기하면서 자기 마음 깊은 곳에는 견디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한 우울증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진짜 행복이 아니었던 거죠. 또 여러분 이름을 얘기하면 다 알만한 우리 건강을 막 외치고 다니던 교수님이 있었죠. 장로님. 너무 훌륭한 분입니다. 저도 뭐 예전에 한국의 교회를 섬길 때 그 교회 강사로 오셔가지고 얼마나 한 2시간을 그냥 건강에 대해서 또 너무 유머러스하고 재미있게 잘하는 분인지 몰라요. 저는 그분이 건강하게 정말 한 100세 이상 살 것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그분도 수해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좀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건강의 문제로, 폐혈증으로.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건강을 전하고 이러던 사람인데 행복하지 못해서 자살하고 건강하지 못해서 가셨어요. 이 아이러니 아닙니까? 아이러니. 제가 아는 집사님 계시는데요. 어느 날 폐가 이제 고통스러워서 검진했더니 암이 발견됐습니다. 수술하고 치료받고 그리고 뭐 한 5, 6년 이제 지나면은 이게 회복이 될까 했는데 몇 년 지나면서 오히려 이게 완전히 가라앉지 않고 또 오히려 다른 곳에 암이 퍼지는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상당히 상태가 안 좋아요. 자꾸 갈수록. 의사는 자꾸 걱정하는 그런 상태인데 신기하게도 안 돌아가시고 계속 살아계시는 거예요. 계속 살아계시는. 뭐 세월이 흐르니까 어쩔 수 없이 외모는 자꾸 이제 늙어가시죠. 뭐 머리도 휘어지고 몸도 약해지고 옛날에 걷고 뛰던 그런 실력도 이제는 뭐
달려다닐 수도 없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속 사람은 날로 강건해집니다. 날로 천국을 소망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남들이 보면 야, 저 사람 어떻게 지금 살아서 버티나 싶은데 주와 함께 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멀쩡하게 살아 계시는 거예요. 그 좋지 않은 체력적인 조건, 몸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예배 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하고 지금도 이제 우리 실시간 예배 함께 우리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배집사님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운동으로 오래 살 수 있다고 믿습니까? 물론 조금 도움은 될 수 있죠. 그러나 운동으로 건강을 책임지고 오래 살 수 있다? 그 보장 못합니다. 여러분 좋은 음식 많이 먹어서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몸에 좋은 약을 많이 먹는다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까? 아니, 질문을 다시 거꾸로 하면 오래 산다고 다 그게 축복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리콜은 하나님 품으로 우리를 불러가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빨리 리콜 해주시면 그게 더 감사하고 축복인데 우리는 하나님 빨리 리콜하지 마세요. 세상 좀 더 살다 가겠습니다. 운동하고 좋은 거 많이 먹으려고 그러고 약 먹고 세상 빨리 안 가려고 하나님 완전한 리콜을 해주시겠다 그러는데 자꾸 거부하고 그게 우리의 본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운동이나 음식이나 약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완전히 속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잘 섬겨야 예수 잘 믿어야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장수의 복을 주셔야 건강하게 오래 산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일 뿐 아니라 리콜 제대로 받는 게 진짜 축복이잖아요. 마침내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리콜 받아 품에 안기는 것. 그래도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거죠. 그 운동했다고 천국 가겠습니까? 좋은 약 먹었다고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인간의 생과 사가 뿐만 아니라 화복도 사람이 잘 되고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다 결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죽을 사람도 사는 것이고요. 안 될 일도 잘 되는 것이고요. 포기하고 접어야 되는 것도 활짝 펴지고 성공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잘 사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잘 붙들고 믿음으로 날마다 나갈 때 거기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마침내 우리의 미래가 열려지고 승리가 오는 역사가 펼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인생의 그 드라마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그 대본을 쓰시는 분과 비슷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 시나리오 작가가 있잖아요. 대본 미리 다 써놓습니다. 그렇다고 대본대로 그대로 운명주의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테크니컬하게 매주 시청률에 따라서 시청자들 반응과 기대에 따라서 혹은 작가가 이미 써놓은 것이지만 드라마가 진행되는 걸 보면서 자기 생각을 거기에 좀 더 덧붙이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매주 조금씩 바꾸고 가는 거예요. 인기가 별로 없는 사람은 애당초 기대했던 만큼 인기가 없으면 빨리 그냥 죽게 만들어서 빼내버립니다. 그렇잖아요? 단역이지만 사람들이 반응이 좋고 시청률이 올라가면 그 사람을 자꾸 살려놔요. 한 두 주 나오고 끝날 사람인데 드라마 다 끝날 때까지 그 사람 살려놔가지고 왜? 그 사람 나와야 재미가 있고 그 사람 나와야 시청자들의 반응이 좋고 시청률이 올라가니까 작가가 대본을 바꿔버리는 거죠. 빼기도 하고 넣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누가 해요? 작가가 하는 거예요. 오서가 하는 거예요. 오서가. 다 작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작가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더 길어지기도 하고 새롭게 반전되기도 하고 드라마틱하게 그런 역사가 또 뒤집어져 일어나기도 하고 그게 누구의 손에서요? 하나님의 손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손끝에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의 정답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 구원은 우리가 잘 사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살고 죽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간수가 이 말을 듣고요.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은혜를 받았어요. 간수가. 이 말을 듣자마자 바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나만 구원받고 나만 잘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러고는 자기 집안 온 식구들을 데려다가 다 예수 믿자 그러고 다 세례받게 하고 다 크게 기뻐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이 최고의 복이고 세상을 가장 잘 사는 길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어려운 일들 참 많이 생기죠. 그때마다 세상 보면서 염려하고 또 일 보면서 두려워하고 이런 때가 있는데 아닙니다. 이젠 누구를 봐야 돼요? 주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네? 그래서 사랑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혼이 잘됨 같이 잘되고 건강하기를 바란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잘되고 우리의 육신이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요?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예, 여기에 우리의 삶의 성공의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잘 믿는 믿음 한 몇 가지로 간단히 이제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오직 주님의 믿음입니다. 예수도 믿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또 믿으니까 저 무슬림도 좀 믿어주고 부처님도 좀 믿어주고 보험도 여러 군데 들어놔야지 하나님한테도 좀 들어놓고 부처님도 좀 들어놓고 그게 좋은 믿음입니까?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건 완전히 혼합주의죠. 그건 믿음도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전폭적으로 다 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전폭에 하나님을 향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하나님이 못 믿어서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날이 되면 여기저기 다 다니면서 교회고 성당이고 절이고 막 다 다니면서 보험 들어놓는 그게 영리하고 잘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전폭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은 우리의 그 믿음과 우리의 그 사랑을 확인하시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주님. 오직 주님의 믿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잘 믿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어떤 사람은 주일날 예배는 잘 드리는데 평일의 생활은 주님이 아니고 딴 걸로 꽉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며칠 전에 크리스마스 단톡방에 보내드리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매일 크리스마스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게 보내드린 겁니다. 아니, 발음이 비슷하니까 그냥 말장난했나? 이렇게 보시면 그건 아니에요. 메리 크리스마스, 매일 크리스마스. 이게 뭐예요? 기쁘게 주님을 예배합시다. 크리스마스가 크라이스트 마스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예배하라는 뜻 아닙니까? 성탄절만 주님을 기쁘게 예배할 게 아니라 매일 크리스마스, 매일 주님을 경배합시다. 그런 뜻으로 제가 메리 크리스마스, 매일 크리스마스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성탄절에만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거 아니잖아요. 매일 매 순간 우리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는 것이 주일날 예배드릴 때만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일에만 하나님 말씀 듣고 주일에만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중의 삶에서도 예배를 즐거워하고 말씀 듣기를, 말씀 청종하기를 사모하는 그 믿음이 잘 믿는 거예요. 썬데이 크리스찬만이 아니에요. 예배드리고 교회 다니고 기도하는 재미가 이 세상에서 어떤 거 하는 것보다 더 재미있는 삶이기에 나는 주일뿐 아니라 일상 주중에도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생활을 나는 계속해 나갑니다. 이 삶이 믿음 좋은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그런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믿음 좋은 것은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사명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명을. 내가 거짓으로라도 돈 벌고 거짓으로라도 권력 잡아서 이 세상 좀 땅땅거리며 살아야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도 그럴까? 아니야. 주님 앞에서 나는 진실하고 성실하게 주님의 정의대로 살아야 돼.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돼. 이런 갈등이 생길 때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성령님은 과연 그러면 어떤 삶을 나에게 원하실까? 거짓투성이라도 내 것으로 잡으면 그만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실까? 아니면 하나님 바라보면서 진실을 지켜 살아가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위로와 은혜와 축복이 임하니 그것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가? 성령님께 음성을 듣기를 기울여야 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중요한 건 사명으로 살아간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나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내 주위에 그런 사람들을 보면 살려내고 위로하고 격려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이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은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고 그 사명을 늘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주님은 이걸 원하시는데 나는 다른 데 가서 엉뚱한 거 붙들고 주님 저 이거 하고 있어요. 주님은 진실을 원하는데 저 거짓 투성이에 가서 주님 저 돈벼락 주세요. 주님 저 권력 붙들게 해주세요. 그 주님 기뻐하시는 일 아니잖아요. 그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 앞세워서 그 자기 욕심 채우자는 거, 그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답답해 하시고 한탄하실 일이에요. 한탄. 내가 말한 거 그거 아니지 않느냐. 왜 너의 생각, 왜 너의 주장을 계속 고집하면서 나는 응? 시중드는 하나님이냐? 하나님 하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좀 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그 음성을 들어라. 그리고 그 일을 쫓아서 살아가라. 이것이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삶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세상의 어떤 그 현상들, 세상에 들려오는 말들, 또 세상이 굴러가는 어떤 분위기, 이런 거에 우리 믿음이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또 자기 감정과 욕심과 기분에 따라서 믿음이 움직여서도 안 돼요. 그걸 다 뛰어넘어 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믿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한 관심을 집중하는 믿음, 이 믿음을 우리가 지켜가기 위해 힘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11월 달 우리 추수감사주일 지나고 나서 은혜를 잊지 맙시다, 역사를 잊지 맙시다, 이런 그 말씀들을 드렸는데, 오늘은 믿음을 잊어버리지 말자. 특별히 잘 믿는 믿음을
잊어버리지 말자. 잘 믿는 것이 잘 사는 길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뿐만 아니라 나와 내 집이, 내 이웃이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찾고 위로하고 그들을 전하는 그 삶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다. 이런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이 믿음을 잊지 마시고 어떤 어려움 역경에서도 그 믿음 놓치지 마시고 날마다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